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희망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는 주전 8세기 아하스가 다스리던 때였고 그 장소는 유다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때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발흥은 약소국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때가 많습니다. 아시리아가 동방의 강자로 떠오르자 주변국들은 존망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아시리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지만 아시리아를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동맹의 주변 나라들을 끌어모아 그 몸집을 불려 아시리아를 대적하기 원했습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던 주변 나라들은 대체로 그 동맹에 가담했지만 남왕국 유다만큼은 그 동맹에 두려워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은 유다를 응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합니다. 국경의 남쪽에 있는 화근을 먼저 제거한 후에야 아시리아와 전력을 다해 싸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 요동치는 숯불처럼 흔들렸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머리를 맞대 보았지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연합군을 막아낼 만한 힘도 능력도 없음을 판단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이 하나 있고 누군가의 힘을 빌리는 일이 다른 하나였습니다. 앞의 것은 신학적인 해결책이고 뒤의 것은 경험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유다 왕실은 경험적인 해결책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그는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음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는 왕과 신하들에게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이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풍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1절 말씀에는 고통, 흑암, 멸시, 사망이라는 좀 어두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고난 이유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흑암이 걷히고 빛이 비침으로 어둠에 있던 백성들에게 큰 변화가 왔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1절에 등장하는 지역은 사사시대 이래 주변국들의 침입으로 항상 시달림을 받았고 이방 민족들과 접경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의 다른 지역들보다 이방적인 색채가 짙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이 근방은 거의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요인으로 인해 갈릴리 지역은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새날이 밝아올 때는
흑암이 깊은 이 땅에 가장 먼저 빛이 비출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예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큰 빛은 세상의 빛을 의미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이 큰 빛이 맨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 마을부터 비추기 시작했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가르치신 곳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곳도 바로 갈릴리 해변가였습니다. 이사야 9장의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서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살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1절과 2절의 어두운 표현들과 다르게 3절의 말씀은 찬양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일,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 것과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신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성하게 하셨다는 것은 백성의 수를 많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즐거움을 더하셨다는 것은 고통과 흑암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와의 막대기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선발된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피눈물로 겪어내야 할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이 끝이 아닌 고통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막연한 낙관론처럼 그저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처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큰 절망을 낳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평안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게 우매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긍휼의 주님은 광풍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짙은 구름 사이로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먹구름의 나날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구름 사이로 비칠 햇살의 날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예언자는 이미 그 일이 실현된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눈부시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그 빛,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그 빛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 차오르게 되는 것은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두움의 날이지만 기쁨의 날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사야는 매우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기뻐할 것이고,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기 위해 농부는 수많은 땀방울과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농사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수고와 힘듦은 그 곡식을 거둘 때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이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는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 싸움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감당하지 않은 군인들은 결코 전리품을 나눌 수 없듯이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후에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압제받던 사람들, 무시당하던 이들,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받고 있던 사람들에겐 물론 기쁜 날이 됩니다. 그날은 세상의 모든 압제에 대한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려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었고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에
역사에 대한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날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이런 날이 오고야 말리라는 확신이 어둠의 날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6절과 7절 말씀에서 메시아를 묘사하는 단어들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는 태초부터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비우심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의미합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는 말씀은 권위의 상징으로 주어진 금고리나 열쇠를 어깨에 걸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만물을 통치하실 권한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실 것이며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육신을 입으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 중에 평강에 해당하는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온전히 충족된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백성을 돌보고 책임질 왕, 모든 것이 충족되도록 다스리실 왕, 그분은 왕이라 칭함을 받았으나 사람들은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 모시고 있는지, 여전히 나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태초부터 가장 평안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한 분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세상을 구한다. 성경의 가장 큰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백성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를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화의 왕.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하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분입니다. 십자가 아래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 속에 깃든 신령한 하늘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서 항상 타올라야 하는 빛입니다. 그 빛은 경외심과 연민과 사랑이라는 연료를 통해서만 타오르는 빛입니다. 그 평강의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그 나라를 영원히 유지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평안은 잠시 주어졌다가 사라질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왕으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현재 우리는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늘 아슬아슬 위태롭습니다. 이사야는 자기를 지킬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아기를 통해 태어난 희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할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은 누군가 그분의 품이 되어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품을 빌어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꿈꾸셨던 세상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주님의 왕권은 우리를 통해 점점 커지고 그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하지만 그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 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매 순간 욕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